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된 나, 오늘 네 번째 시간,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변화된 나 주제가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 그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기인하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기인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언어였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이 바뀌죠. 지난주에 살핀 세 번째 주제는 습관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들의 삶의 모양들이, 습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치관,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면 가치관, 우리들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습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게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가치관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살펴보면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나 의의에 관한 견해나 입장, 그럽니다. 좀 말이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값을 부여하는 것, 그게 가치관이에요. 영어에서는 가치관이 values 이렇게 쓰는데 그 뜻이 가치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뭐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가치를 어디에 부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혹은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래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두는 것, 그게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다르라고 하는 이슬람 교사가 자기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 한 마리 값이 동전 한 입뿐이라 하더라도 만일 그 낙타가 너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비싼 값이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값이 1000금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너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싼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라도 나한테 필요 없는 건 그것을 내가 동전 한 입이라도 주고 사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옷 얘기를 했는데 옷을 샀는데 너무 작아. 입을 수가 없어. 지퍼를 올릴 수가 없어. 예를 들면 그런 바지를 샀다. 여러분, 그거 1000원에 주고 샀으면 잘 산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싼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귀한 것, 그것이 말 한마디라도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천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느냐, 이게 바로 가치관, 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하루는 저에게 이제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MBTI 그 성격 테스트 해봤냐고. 그래서 자기는 ENTP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ENTP. 저도 예전에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했더니 제가 ISFP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ENTP, ISFP 그러면 P 하나만 같은 거잖아요. 저하고 채민이하고는 P가 섞이긴 섞였나 봐요. P가 같아요. 근데 거의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나를 안 닮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 엄마를 닮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미안한 우리 아들이 상처받을까 봐 미안한데, 예를 들면 특히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할 때 아유, 지 어미를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해서 제 아내도 이 MBTI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ISFJ가 나왔어요. ENTP, ISFJ. 한 개도 안 닮았어요. 둘이 피가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굴 닮았지?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성향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테스트를 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ENTP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수입으로 이야기하면 상위 3등 안에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 MBTI가 16가지 성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3%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성격, 기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ISFP, ISFJ는 하위 3%에 들 수 있다. 하위 3위에 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자기 어깨를 이렇게 딱 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하위 3%에 들 것 같아요. 근데 아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물질의 가치를 둘 수 있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가치를 두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누군가의 관계, 만남,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치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의미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가치를 획득했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 돈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지면 그 사람 성공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돈은 잘 벌리지 않지만, 예를 들면 NGO 단체나 무슨 그런 사회봉사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수입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마음의 보람을 느끼고 자기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은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가치를 획득했을 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성공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통의 가치, 공통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MBTI를 해도 기질을 해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획득하고 싶은 가치에 대해서도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얻기 원하는 무엇, 그게 있을 거예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것이죠. 근데 그 다 다른 것들이 어떻게 각자 충족되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의문 부호가 붙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통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뭐 잣대라든지 저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통의 기준이 되잖아요. 누구라도 그 기준을 통해서 분명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표준을 기초로 우리가 생각을 조율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표준이 되는 것은 이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표준이 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무엇이 진리냐. 상대적이지 않고 그리고 순간적이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영원하게 진리인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리일까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으면, 테스 형이 말했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성이 발달한 칸트가 이야기하면 진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인정하여 모인 사람들이다. 성령께서 누구보다도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심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표준, 내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표준된 진리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가치관, 바른 가치관, 그리고 영원한 가치관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절대 표준이 나 자신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결혼한 우리 부부를 소개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아들과 딸을 가까운 시일 안에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어떤 이웃이 와서 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따님은 어떤 사람과 결혼했어요? 한마디로 사위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사위 어때요? 그렇게 물었더니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글쎄 얼마나 좋은 사위를 얻었는지 내 딸의 남편 즉 사위가 딸이 늦게까지 잠을 자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예쁘게 꾸미라고 날마다 미장원 가라고 돈도 주어서 보내고 저녁마다 외식을 한다지 뭡니까? 참 좋은 사이를 얻었어요. 그렇군요. 좋은 사이를 얻으셨군요. 그러면 아드님은 어떤 여자와 결혼했나요? 며느리는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신경질적으로 말합니다. 말도 마세요. 생각만 해도 불쾌해지네. 여자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아침에 항상 늦게 일어나고 사치스러워서 매일같이 미장원에 가고 밥하기 싫은지 저녁마다 나가서 외식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 부모도 참 한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절대 표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취하기도 해요. 이방 종교와 야외신앙, 기독교의 차이는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죠.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피하고 혹은 신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성을 드리는 거죠. 얼만큼 많이 정성을 드렸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신 앞에서 판단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한테 잘한 사람 나도 그 좋으니까 내가 신한테 잘하면 나를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훼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사실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면 이웃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너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어떤 신앙 행위를 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까지 걷던 길에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여기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변화를 요구해요. 항상 우리는 새로움 가운데로 우리를 내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와 관련되어서 이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삼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는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나왔고 3절에도 보면 중간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합니다. 4절에도 중간에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이죠. 그와 함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움을 받은 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죽을 때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0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럽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 죽었다. 그 앞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 행위, 예배 행위, 그것들을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기존의 생각이고 율법에 입각한 생각이고 옛사람의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기에 우리를 그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 대한 이해,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간섭을 따라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고 주님이 부활하여 다시 사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죠. 2장 20절 우리가 죽었고 3장 1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다시 산 자들. 그 우리가 다시 살았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옛사람의 방식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살으시고 나와 함께 지금도 계시고 나와 함께 영광 가운데 서실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 안에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오늘 본문에도 그 세 가지 의미를 다 담아냅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럽니다. 말씀드린 대로 2장 20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의미적으로는 이 의미가 과거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과거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명은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대치된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과거의 내 생명으로 살 때 나는 생명의 특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내 마음대로 향하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우리가 유혹에 끌려가며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습니다.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졌어요. 심판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예수 생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가 유혹을 따라 죄로 나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을 따라 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죽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의 죽은 사건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죽었어. 그래, 난 죽은 사람이야. 난 죽었어. 내 생각이 없어. 내 원함이 없어. 내 결정이 없어. 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과거의 사건이지만 나는 죽었다라고 현재를 사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부활 예수와 함께하는 현재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듭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활 생명은 부활 생명인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이 어떻게 됐냐면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을 해요. 3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대요. 감추어졌대요. 애매하다는 거죠. 감추어져 있다니까 좀 애매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죠. 내가 정말 거듭난 게 맞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하나님 자녀된 게 맞아? 맞나? 나 예수 믿는데 근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추어졌다라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게 드러날 걸 기대해야죠.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게 드러날 것을 기다려야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이 서툴고 또 내가 보기에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부족하게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실체가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오늘 나의 신앙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미래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미래적인 이야기죠.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찬란해요. 우리 미래는 밝아요. 우리 미래에는 평안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샬롬 하셔도 됩니다.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그 미래의 약속이 오늘의 현실인 것처럼 살 수 있고 또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서셔도 돼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그날에 이를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 속에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의미들을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좋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숙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감추어진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거듭났고 하늘 소망이 있고 온전케 되어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설 것이 분명한데,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진 생명의 상태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물론 말씀드렸죠. 감추어짐 안에는 기대와 기다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현재는 기대와 기다림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렵죠.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가운데는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희미해요. 야, 맞나? 진짜 그런가? 약속이 희미하기도 하죠. 애매해요.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아닌가? 애매해요. 혼란스러워요. 어떤 날은 막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어떤 날은 은혜가 넘치고 어떤 날은 절망 가운데 있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막합니다. 이거 뭐지? 라고 하는, 막연해요. 어떻게 더 이상 한 걸음 나아가는 게 힘든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매함과 막연함,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은,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뭔가 좀 애매하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는 낙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긴장하라는 거예요. 긴장하라. 그리고 그 긴장을 믿음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확신으로, 그리고 약속에 대한 기대로,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림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도구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의 순간 믿음이 필요하죠. 혼란스러운 순간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죠. 막막한 순간 믿음이라는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생명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방식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희가 다시 살았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는 하늘이에요. 하늘의 것을 찾으라, 추구하라, 원하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 뭐냐? 위에 있는 것, 하늘의 것들을 소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위의 거라는 거죠.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치관, 위에 있는 것을 향하여 마음을 두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5절로 가면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고 그 안에 감추어 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감추어 있고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걸 믿냐? 그렇다면 하면서 5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5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추구해라. 그리고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죽여라, 없애하라, 제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죽여야 될 것들이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을 놓지 않고 자기가 아까 절대 표준, 절대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으로 여전히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보고 살면서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는 상대를 대상화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나의 가치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상대가 사람인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귀결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대상화되는 상대가 하나님이면 탐심, 성경 이어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대상화하면 그것이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상화하여서 나를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탐심, 다름 아니라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신앙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이 2장에서 했던 게 뭐냐면 천사 숭배, 꾸며낸 겸손, 그리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옛 율법의 규례에서 대해서 너희들은 죽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 원하는 가치를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탐심이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땅의 것들은 생각도 하지 마, 땅의 것들은 더 이상 생각할 가치도 없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땅을 딛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같이 이야기하는 종교와 다른 야훼 신앙,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침투해서 오히려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너의 삶을 재조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땅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이용하는 경우, 그게 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고 해도 맞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짓이 그것입니다.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나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 때문에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그것 얻기 위해서 나는 하늘의 것들을 기꺼이 내가 취해서 사용할 거야.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가치관은 하늘을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곧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위의 것들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을 기꺼이 도구화할 수 있는 신앙체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물질을 분별하여 하늘 창고에 쌓아둘 수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자기를 버려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이 바뀌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이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우상숭배의 의미는 뭐냐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이용해서 살아봐도 그것은 헛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가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릇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너의 눈이 범죄하게 하면 뽑아버려라. 너의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려라. 그거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고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땅을 향한 것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이전의 생각들은 죽었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대체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영광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새기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대요. 이게 참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아주질 않아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한 것을 품고 있는 참으로 멋진, 거듭난, 새로워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몰라요.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헷갈려요. 이게 맞는지, 이렇게 사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어느 날 불쑥, 어느 날 문득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이게 바보 같은 삶이 아니야? 손해보는 삶이 아니야? 어리석은 삶이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불쑥
찾아오고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위를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그 위의 것이 무엇보다 먼저 된 것이고, 그 위의 것이 최종적인 것이고, 그 위의 것이 궁극적인 실체였다는 사실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자녀들 보면서 속상한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목사로서도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서 헌신되고 더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겠죠. 설교를 하든 상담을 하든 대화를 하든 기도를 하든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변화되길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되길 원하는데 변하질 않아요. 도통 변하질 않아요.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지만 이게 사실은 어쩌면 제 욕심일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변화된 걸 보겠다? 교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과 동거동락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웠어요. 근데 제자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예수님은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베드로 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대면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마지막 대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를 인정해 주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변화는 예수님처럼 내 죽음 이후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결과를 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를 벗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애매한 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해야 돼요. 아이, 왜 이렇게 안 변했지가 아니라 애매하지만 확신을 갖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감추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애매해요. 언제든지 희미해요. 언제든지 흔들려요. 그럴 때일수록 위를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위를 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위를 보면 낙심하지 않아요. 위를 보면 우리가 처음 붙잡았던 그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붙잡았던 영원한 가치, 그것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 김씨 아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그래서 구걸을 하고 살아요.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 오신대요.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소리칩니다.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뭐 해줄까?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본다라는 말이, 이 본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는 아나블레포라고 하거든요. 아나블레포 이렇게. 근데 이 말은 다시 본다라는 말도 있지만 위를 본다, 아나라는 말은 위라는 말도 돼요. 위를 본다라는 말이 돼요. 여러분, 위를 보는 게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이제 우리는 위를 보는 자가 된 게 거듭난 자요. 거듭난 자가 다시 산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위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위에 둬야 합니다. 위를 보는 가치관으로, 하늘을 보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영적인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란 뜻이 가치, 명예,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치, 명예. 가치 있는 존재, 명예 있는 존재로 지었는데 다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맹인이 되고, 그리고 구걸하며 볼품없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인이 되었어요. 진리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비참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디메오의 아들, 다시금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게 하시고, 명예를 잃어버렸던 그 인생이 명예를 얻게 하시고, 그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복된 이름을 상실했던 바디메오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 바디메오로 바뀌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에 마음을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눈, 이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허락되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희미하고, 그리고 헷갈리고, 그리고 답답한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 붙잡았던 것들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목장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시간들이 오래 지나면서 목자들도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 될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위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목장교회라는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여기시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것을, 참된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애매하고 또 답답하고 헷갈리고 할 수 있겠지만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원하기는 우리 비전의 지체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움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가치관, 특별히 위를 바라보는 눈으로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서 살아내시고, 이 감춰진 시간 속에서도 영광으로 다시 서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